유대인들의 그 지혜 모음집에 보면요, 인간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뭐냐면요, 행복이었다고 해요. 행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인간들이 행복을 쓸데없는 곳에 남용하고 그리고 쾌락으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염려하셔서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인간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아다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어라 명령하셨답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자, 숨겨야 되는데 어디에 숨겨야 인간들이 찾지 못할 것인가? 그 중에 한 천사가 저 바다 깊은, 해저 깊은 시면에 심어놓으면,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아마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얘기하기를, 아니에요, 인간은 아주 굉장히 영악해서, 그래서 어떤 수를 쓰든지 어떤 기술을 통해서라도 아마 그곳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다시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또 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천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험심이 대단해서 결국은 그것도 찾아내고 말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숨겨야 될까요? 천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천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인간들은 원래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밖으로 눈을 돌리고 행복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할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행복은 찾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천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요. 그래서 어디다 숨겼다고요? 행복을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지금도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행복을 찾고 행복을 구하지만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칼 무세가 이러한 시를 썼죠. 저 산 너머 멀리 헤매면 행복이 산다고들 말하기에, 남들과 얼려 찾아갔다만 울면서 되돌아왔네.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어디 있는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해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행복의 길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것도 몇 가지나요? 8가지나. 8가지 행복의 길. 오늘 이거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행복. 자, 3절 한 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복은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이 복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엇이 복일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가난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일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심령이라는 말을 잠깐 괄호로 묶어서 조금 보류해 둡시다.
묶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더군다나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난,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가난이라는 말을 누가복음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의미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를 헬라어로 보면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푸토코스. 이 말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좀 모자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이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요,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푸토코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소개해 주시면서 첫 번째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일까? 여러분,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성경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경도 가난 자체를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보면 가난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극복되어야 될 상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경은 가난을 이상적 상태로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은 영적이든 경제적이든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가난 자체가 이상적 상태가 아닙니다.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가난한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소유, 그 자체의 미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럼 무소유의 삶, 우리가 사실은 일면 본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은 아니죠. 가난이 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 노력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역사는 정체되고 말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마치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면서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가진 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러니까 그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사랑이고 정이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건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요, 앞에 붙였어요. 한 단어를 붙였는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어느 번역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어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마음이든 심령이든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토이 푸네우마티라는 말이에요. 이 푸네우마티, 이것은 푸네우마라는 원래 변형어인데요, 푸네우마라는 말은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심령이 아니에요. 마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뭐냐면 영이에요. 영혼. 그런데 이 문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주격이 아니라 역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격이면 영이 가난한 사람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격이 아니라 역격이에요. 역격이라는 말은 무엇에 대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원래 나온 원어대로 번역하면 영혼에 대하여, 영혼에 관하여 가난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관계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난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전체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들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입니다. 다른 종파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전체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외부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치욕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이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외적의 지배를 부인했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 율법만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권력과 재물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요, 말씀을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려다가 율법의 수호자로 살다가 결국은 부에서 멀어진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는 그들이 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심령으로 그들은 가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부유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은 거만하게 들어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계시는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저들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명령한 대로 10분의 1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저들과 같지 않게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한 자는 뭘까요? 심령에 뭔가를 가득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내 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그 의를 꺼내 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자랑할 만한 나의 의를 무엇인가를 잔뜩 쌓아두고 사는 사람, 부한 사람, 심령이 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 어땠나요? 세리는요, 감히 성전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가장 구석진 곳에 서서 그곳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고개를 처박은 채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은 단 하나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자랑할 어떤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비워져 있는, 자기를 포기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이 죄인의 기도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뭘까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죠. 은혜.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이 원래의 헬라어를 말씀을 번역하면서 하나 놓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예요. 그 호티라는 단어는 접속사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8가지 복에 전부 다 똑같이 호티. 왜냐하면 이게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이 호티라고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왜 중요한가? 그러면 문장의 간격점이 달라져요. 이거를 번역하지 않으면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복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여기서 끝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호티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 번째 복은 뭐예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첫 번째 복은요,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여기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님이 오신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언제나 오실까 늘 그리워하던 님이, 반가운 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준비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날따라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깨보니까 이제는 님이 오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할 일은 많고 쓸고 닦고 고치고 물을 뿌려보지만 덮개로 앉은 때가 쉽게 지지 않아요.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허둥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그 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어깨를 토닥여주며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에 저의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 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닦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시라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신대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준비가 잘 안 돼요. 회개하고 내 마음을 아무리 깨끗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닦고 또 닦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내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덮개로 앉은 죄악의 때가 씻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할까 힘들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지 않았던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렇게 어두웠던 그 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나라고는 없어요. 그 속에 나라고는 없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 있어요. 단 하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뭐 어떻게 좀 준비해 볼까 허둥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소중히 받으십니다. 여러분, 깨끗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내 속에는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었더니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애태우며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예수로 가득 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교회 우리의 심령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되는 목표는 단 하나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우리가 우리 육신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까닭이 있다면 단 하나예요. 그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광야나 산속으로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청빈 그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나 산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오직 하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부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의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비었고 이만큼 청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가난이 복이 되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내가 비웠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득한 곳, 주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천국.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예수님이 아니라 숫자와 크기, 외형적인 성장에서 어떤 교회의 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에 우리가 아무리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만일에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요함은 없죠. 중세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4세와 나온 대화는 유명합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라테란 그 성당을 지은 후에 그 성당 문으로 거의 매일 수많은 재물들과 수많은 보물들이 자루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라고 얘기했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네. 저기 들어오는 저 은과 금과 보물들을 보게. 자랑하듯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교황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것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안진뱅이들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과연 무엇이 정말 부요한 것일까요? 어느 것이 정말 능력일까요? 얼마나 능력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취해 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롯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 탄식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로 충만한지. 팔복의 구조는요, 각각의 앞절의 복을 얘기하면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요, 그 구절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이 약속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심령을 비우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 마음이 무언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에 관심 갖느라고 주님의 두드림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워질 때 그때 우리 심령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그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은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요 행복이 궁궐에 있는 줄 알아요. 궁궐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보세요. 그럼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높은 산 거친 들에 살 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때로는 우리가 궁궐에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썼던 시편들의 표현을 보면 보통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의 삶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행복으로 차고 넘친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왕의 권력을 가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자기가 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맛보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까요? 그랬더라면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날아가는 새들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내가 가지고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랬어야죠. 내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보니까 나는 더 이상 나에게 한이 없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할 때 거기에서 누리는 진짜 부유함이 있다고요. 진짜 부유함이. 나는 비워지고 내 욕심도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삶, 하늘나라.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행복입니다. 행복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 올 한 해 동안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